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4일차 오전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법,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법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이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죄악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셔서 그들의 예배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악을 바꾸십니다. 승리로 바꾸십니다. 예배의 승리로 바꾸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광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관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구약 오면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법.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법.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하면서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생명의 씨앗,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형제 살인의 죄로 다시금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악하게 되는 그런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우리 1, 2절에서 확인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죄악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한 사람은 목자였고 한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목자였다, 목자다,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직업이 여기 있는 두 가지 직업이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묵상 질문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한 행동은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한 행동은 무엇인가? 자, 동일하게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3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의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그 농사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자, 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가? 각자가 드린 예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직업에 따라 재물을 선택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면 모두 합법적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드렸는가, 믿음으로 한 건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내면적 동기를 살피시는 것이죠. 그 결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6절부터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취할 태도가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태도는 믿음의 태도이고 이런 분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이미 가인은 잘못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5절은 확인시켜 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인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너희 상태가 정말 나를 향하여 나오는 상태가 맞느냐? 너의 상태가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맞느냐? 태도가 맞느냐? 그렇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 거 맞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분내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얼굴의 안색이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게 뭔가 보십시다.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이런 태도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태도들을 가지려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죄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참 우리는 경악하게 되지요. 8절, 9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에게 무엇을 말했을까? 하나님과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벨을 불러서 말을 했다는 것인가? 내용 없이. 저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내용을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는데 둘이서 들에서 있으면서 함께 일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내면의 병듦이, 그 내면의 죄악이, 그 내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내면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살인을 행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을 간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마음에 이미 이 형제 살인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죠.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죠. 아벨을 쳐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에덴에 쫓겨난 부모 하와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보시고 두 아들을 주셨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살인하는, 죽여버리는 이런 죄악의 이 경악할 만한 행동,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거죠. 다시 한번 묵상 질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그의 삶을 설명해 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삶이 어떠합니까? 10절부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10절에 내게 호소하느니라. 생명이 죽은 것 같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은 오히려 말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버리는 전쟁광, 그런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 피의 호소들을 듣고 계시고 그들을,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자,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보십시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농부인데 그 농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이것 해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안 되게,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13절에 그 죄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을 한 자가 살인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지요. 내가 죄를 행하면, 죄악을 지으면 그 죄악이 내 인생을 먹어버리는 것, 내 인생을 삼켜버리는 것을 가인이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죄가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고, 우리 인생을 침략해버리고,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패배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는 것은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돼도, 농부로서 역할을 못해도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게 저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든 게 저주라는 거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냥 농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그 땅에서 그 소산을 먹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살려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부터 이 농부로서 드리는 그 소산물, 예물이 다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하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가인의 후손이 쭉 이렇게 열거됩니다. 저주받은 백성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그의 삶을 설명해 보라. 그 삶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들 금방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주의 삶이고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표를 주어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죄악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불과 성령으로 회개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묵상 질문 3번. 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회복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회복의 삶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패과 패배 가운데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끝내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회복이죠.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의 세 자녀들 셋이 출산되고 셋의 자녀인 에노스가 출산되고 그리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의 삶이 회복될 때 이 영적 전쟁은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 예배로 영적 전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신약 3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 3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법.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법.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읽어 때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광야는 미래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축소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축소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축소판이 이 광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광야를 뚫고 나가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5번째.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자, 4장 1절입니다. 3면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광야를 이끌어 가시겠어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2절에서 10절. 2절에서 10절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고 2절에서 10절까지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비결,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예수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시죠. 여러분, 식욕 아닙니까? 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줄이신 것이 당연하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식욕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죠. 사단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입을 통하여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 육신의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영혼육, 지정의, 영적인, 육적인 동시에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때에 바로 이 성경 말씀 수양회를 의미하겠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말하겠지요.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그 다음 시험입니다.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시험에서 이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길을 보여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닌 거죠.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내가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한번 보자. 이런 믿음 없는 태도 안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물로 예물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겠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을 바꾸어서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덥석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말이라 주리라. 여러분 모든 걸 준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모든 것을 주니까 내가 네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너를 위해서 뭔가 해볼게.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10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은 온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만몬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를 끝내고 싶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언어,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분별, 그런 세계관, 그런 판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야. 저거는 마귀를 경배하는 거야. 돈을 경배하는 거야. 저거는 사람을 경배하는 거야. 저건 시간을 경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런 지식이 있어서 판단해서 하나님 것을 밝히 말하며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순종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장소였어요. 동시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광야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너무 큰 광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제가 그래서 1만 시간 성경 말씀, 영성, 형성, 수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말해보자. 광야 이후에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승리하니까 예수를 떠나가고 마귀 더러운 것, 어려움, 환난, 시험, 고난, 예수 떠나가고 뭐합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라.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라. 그 광야 이후의 삶에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면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뭐 하는 일도 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마리아에게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적으로 그 기적의 말씀을 설명함으로 삶을 통하여서 인격으로 기도로 치유로 그 먹이심으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17절에 줄을 치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 끝이 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를 끝내고 천국의 시작을 여러분 하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광야가 끝이 나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광야를 끝내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현장으로 광야를 끝을 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국을 시작하게 하는 인생으로 지금 예수님이 광야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18절에 이후부터 누구를 부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거 제자로. 천국 삶의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것은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광야가 끝이 나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회개가 광야에서 회개하고 광야에서 회개함으로 광야가 끝이 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광야가 끝이 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이 시작되는 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 전쟁 승리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득 찬 진짜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희 품에 가득 차게 무엇을 안겨주시는 그런 마음과 확신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죄악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셔서 그들의 예배로 승리하게 하셨다. 참 자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참 여러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축복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광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예배로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죄악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주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죄를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광야 끝내고 천국이 시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